오늘의 말씀은 이제 열문화 비유라고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문화 비유에서 오늘 본문의 그 중심 말씀, 제가 오늘 골랐던 그 누가복음 19장 13절이 본문의 비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좀 다양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할 거라서 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러니까 11절부터 27절까지를 좀 길다 싶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앞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앞 문맥의 삭개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제 가까이 왔고 이제 하룻길 거리로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까이 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전혀 구원을 받으면 안 될 대상,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보니까 이제 메시아께서 전폭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 로마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위에 쓰겠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자 말씀에 나타났던 대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 언어로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어떤 비유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비유는 당시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제 아켈라오의 승계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로마라는 먼 나라로 떠나야 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 사절단 50명이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뒤따라갔는데 아켈라오는 결국 왕이 되고 뒤따라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왕됨을 반역한 반역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라는 구절로 시작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켈라오의 승계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려는 메시지는 아켈라오의 승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귀인은 예수님이시고 먼 나라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12절을 풀면은 예수님이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하늘로 갈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 이미와 아직의 시기 혹은 충성해야 하는 기간 등으로 불리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이 땅에 없을 때가 있을 거야. 물리적으로 없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의 귀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자, 13절이죠.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는 앞에 다른 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랑은 다르게 1인 1문화가 들어갑니다. 즉 모두에게 동등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씀은 각자의 재능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 등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장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장사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왕의 자원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문화가 되겠죠. 왕의 자원을 가지고 왕의 이익을 위해서 왕의 뜻을 실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거죠. 그 종들을 불러서 1인 1문화를 주시면서, 즉 동등하게 복음이나 은혜나 진리 등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니까
너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드러내라.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해라. 라고 이제 종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런 귀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귀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 백성들이라는 무리가 이제 그의 왕됨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를 미워한다는 게 미완료입니다. 즉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그가 왕됨을 싫어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리들이 14절에 있다. 즉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귀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데 거기는 종들도 있고 그리고 귀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역하는 무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드디어 그 귀인이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15절이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그 종들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먼저 첫째가 나와 주인에게 이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즉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가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가, 주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이제 주인이 주신 복음, 은혜, 진리가 어떤 첫째 종이라는 그런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10배만큼 더 잘 드러나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왕의 문화는 그 자체로 왕의 질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왕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왕의 그 질서와 영광, 그리고 그 왕의 문화의 그 능력이 오직 우리 같은 종을 통해서만, 종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만 그 왕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17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했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할 때 기준은 열심히 일했다 내지는 부의 확장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라는 충성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충성했다는 말은요, 어떤 사역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요, 혹은 겉으로 보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왕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왕께 올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를 물어보는 질문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지는 은혜의 진리라고 제가 이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즉 문화라는 것도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은 최저 시급만 해도 몇 천은 되죠. 이제 그 정도의 임금이 되는데 사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지극히 작다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복음의 시작이 연약해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온전히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왕의 통치에 10개 고을만큼 참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17절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지극히 연약해 보이나 온전히 완성될 복음에 충성하여 실천적으로 왕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장사했기에 10개 고을 영역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일을 맡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17절에 그 주인의 칭찬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절입니다. 이제 둘째가 나와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형식이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주인의 한 문화가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어떤 종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에 기울이기보다는 당신의 한 문화가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한 문화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것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했는데 그 자원이 이 땅에 와서 그 능력을 드러내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절 주인이 이제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둘째는 다섯 고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왕과 함께 한다는 관계적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상은 내가 10문화를 만들었으니까 10개를 당연히 내놔야지 하는 대가적 보상이 좀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충성의 정도에 따라 이제 보상이 다를 수 있음을 또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했느냐, 겉으로 보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렸느냐가 아니라 충성의 정도, 왕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리고 그 왕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올바로 반응했느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10개 고을 영역만큼 섬기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고을 영역만큼 섬기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충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종끼리 네가 어쨌네 내가 어쨌네 서로 판단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왕의 전적인 소임임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째까지 결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들은 어땠는지 이제 결산해 봐야 되는데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일단 또 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과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첫째, 둘째라는 종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 사람으로 나오죠. 여기서부터 일단 불안한데? 라는 어떤 불안 요소를 굉장히 자아내는 호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뭔 소리예요? 한 문화를 그대로 뒀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당시 수건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내 땀을 닦거나 아니면 시체를 싸매거나 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그 수건으로 뭘 했어야 했냐면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에게 생긴 땀을 열심히 닦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죽은 자의 천으로 생명력 있는 문화를 말 그대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대체 왜? 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저 수건으로 그냥 가만히 쌓아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차없고 냉혹하다, 착취한다 라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즉 이 종은요, 주인을 가차없고 냉혹한 착취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인 거예요? 주인을 말 그대로 불신, 믿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장사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사명을 유기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이제 주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먼저 이제 악한 종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충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악한 종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는 말은 너가 한 말 그대로, 너가 믿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심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종의 어떤 잘못은요,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뢰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것임을 22절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깊은 이제 잘못이 있는데 이건 23절에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즉 이 사람이 앞에서 뭐라 그랬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워했다면
돈을 있는 대로 다 그리고 모아야 했겠죠. 은행에 가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착취를 하든 뜯어내든 정말 무서워했으면은 이렇게 주인에게 가서 드릴 돈을 이렇게 다 착취하거나 모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냥 에이 주인이 뭐 하겠어 라고 주인에 대한 끝없는 불신이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을 엄한 사람, 가차 없는 냉혹한 착취자라고 생각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사명을 유기하게 되고 충성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종의 잘못임을 22절, 23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24절이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기 있는 곁에 섰는 자들은 주인에게 이미 충성하고 있는 현장 행동 요원일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악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수행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미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들의 생각은 평등 분배가 당연히 공평하잖아요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라는 호소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니 이미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주인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미 충성한 자들도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충성을 했지만 왕이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에는 살짝 부족한, 하지만 이미 충성을 맹세한 자들 역시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인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은요, 충성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고 악한 자에겐 주신 은혜마저 빼앗는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은혜와 진리라는 자원을 받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의 영광과 질서를 드러내면 받은 자원에 더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을 불신하고 은혜를 오해하여 충성하지 않기를 선택하면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문화, 은혜와 진리라는 그 문화마저 주님께 거두어지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은 그 한 문화, 받은 은혜도 뺏겨서 주인의 통치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자가 되게 됩니다.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그런 심판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은 이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되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아까 14절 말씀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백성 무리가 있었죠. 왕됨을 거부하고 뒤로 사자를 보내요. 우리 이 사람 왕 되는 거 싫은데요? 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 있죠? 당연히 심판하시죠.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을 지속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여 왕되심을 거부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칭하시냐? 원수들, 즉 대적자들이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자기 왕됨을 거부하는 유대인 반역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종은 영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멸절당한다는 말씀을, 즉 심판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멸절시키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장사한 종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 왕의 영광과 통치권, 10고을 권세와 5고을 권세를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한 종과 원수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멸절당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쭉 요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이제 갈 때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왕께서는 은 한 문화를
각 종들에게 주면서 종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들은 주신 문화에 대해서 충성하고 장사하기를 선택하면서 10고을 혹은 5고을 통치권을 함께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엄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불신하여 그 있는 것도 빼앗기거나, 아니면 왕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원수들처럼 육체적으로 멸절당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네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거냐, 아니면 여기는 악한 종이나 왕됨을 거부하는 반역자 무리처럼 나를 거부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멸절당하는 심판대 앞에 놓일 거냐라는 것을 저희에게 의문 형식으로 던져주면서 너희는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공백기 혹은 이제 공백기, 즉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왕됨을 드러내야 하는, 즉 충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와 진리, 즉 문화를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통로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질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자비가 필요한 곳에 자비를 드러낼 수 있으며, 정의가 필요한 곳에 정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따르는 주인은 이런 모습이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주인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어떤 작은 충성을 통해, 어떤 장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실천적인 통로가 되기를 선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적인 통로가 한 번 되면요, 그러면 이제 통로가 한 번 되기를 선택하면 주님께서는 한 고을 권세, 두 고을 권세, 즉 주님의 어떤 통치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더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고을에 참여할 때는 하나의 은혜를 맛보는데 두 고을, 세 고을, 그 은혜를 맛보는 게 점점 커져서 완전히 충성이 되는 그날이 당연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천적인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더욱더 맛보면서 왕의 사역에 더 많이 동참함으로써, 그리고 그 생명력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통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또 소망합니다. 주께서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드러내며 장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